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선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2장은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했을 때 산모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산모가 출산하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편 127편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면 부정하다라고 하십니다. 왜 출산하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과 7절에 보면 산모의 산열 때문입니다. 피의 유출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모는 산후의 정결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야 하고 출생한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서 축복과 상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에 따라 정결 규례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산모가 출산할 때 언제나 인간의 죄악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리니라고 하셨는데 즉 출산은 부정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산에 대한 규례는 영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의미로 해서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죄가가 출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부정한 것인데 이 죄의 유전이라는 차원을 통해서 유전이라는 차원으로 출산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출산은 부정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셨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출산의 기쁨, 자녀를 낳는 기쁨의 뒷면에는 원죄에 대한 참혹한 해산의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여자니까 그 고통을 참아내지 하지만 정말 여자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신 심판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이 여성들이 병원에 가면 이 병원을 요즘같이 좋은 의료시설 수준이 발달했지만 이 병원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인이 뼈와 관절이 늘어나면서 이 부서지는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생명을 잉태한 기쁨과 감사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왔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사람을 해산할 때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올수록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기쁨에 감사하고 또 기억해야 하지만 인간의 실존의 모습,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산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임신만 하면 교회에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감사의 기도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허한 깨어있는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구석구석에 만연한 죄악들이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인류의 시조 한 사람이 범죄한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모든 사람이 행동으로 범죄한 죄가 아니고 아담 안에서 범한 죄입니다. 인류의 시조에서 유래된 것이고 출생 때부터 가지고 오는 죄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수하고 죄 없이 태어났는데 악한 세상의 영향력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악을 안고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의 얼룩 관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여도 죄로 물든 너희는 스스로 선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12장은 인간의 의로움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부정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임을 알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보혈의 씻기심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출산 후 정결교회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은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두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7일과 2일의 14일은 월경하는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 앞에 보면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규례에 7일은 여자가 월경하면 부정하다라는 것이고 오늘 33일과 66일은 에 있어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또한 화목제, 감사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출산하는 여인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면 번제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여인은 비로소 성물을 먹을 수 있고 성소에 계신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출산한 여인에게 최소 40일에서 최대 80일까지 정결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셨을까요? 정결 규례를 지킨 성막 안에 본인의 장막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막 안에 기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 약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출산한 여인을 산후의 몸을 조리하고 충분히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율법으로 법제화시킨 사건이 산후 정결 규례였습니다. 이 규례 때문에 거친 광야 생활 중에서 자칫 보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가사노동에 시달릴 산모들이 정정당당하게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벌써 여성의 산모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여인의 삶을 지키시고 삶의 필요를 아시고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산모가 회복되어서 다시 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산모가 정결함을 회복했듯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의나 선함이나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인의 정결 규례를 통하여, 출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속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주장하는 축복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